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나약한 인간인 저를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부터 저는 가연산 집 근처에 있는 그 가연산 입구에 있는 주말 농장의 밭 두 고랑을 빌려서요, 아내와 텃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뭐 특별할 건 없고요. 다들 하시는 거 조금씩 심고 있죠. 고추, 가지 뭐 이런 것들은 모종으로 심고요. 뭐 상추, 열무, 얼갈이는 이제 씨앗으로 심어서 시간 날 때마다 제가 가서 물도 주고 풀도 뽑고 비료도 주고 했습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힘을 받고 또 꽃이 피게 되면 열매도 맺고, 그래서 참외가 나고 수박도 났습니다. 그때 사실 전 촌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뿌린 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은 게 너무 신기해서 그걸 사진에 찍어서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인들하고 공유도 하고요. 나름대로 즐거움이 꽤 컸었습니다. 소소한 일이지만요, 싹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기다림에는요, 설렘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출근하기 위해서 제가 전철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또 점심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 또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데요, 갑자기 많이 생겨서 시간이 지금은 꽤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은 그저 조금의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대를 갖기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있고 결과가 생각만큼 순조롭게 나오지 않은 일들이 적지 않게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그 어려움에서 소원함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병으로 인해서 병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여전히 기도 제목에서 지워지지 않는, 또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창세기의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고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요, 방주를 만들면서 그 비가 올 때까지 120년이라는 시간을 그는 만들면서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려야 했는지 얼뜻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기다리는 동안 노아는 수많은 그러한 놀림을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을 약속 받았는데요,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좀 빨리, 기왕이면 빨리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기다림이 성취에 이르기 전에 그 조급한 마음을 참지 못해서 서두르다가 이스마엘이라는 분쟁의 씨앗이 먼저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이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에는 힘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기 전에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말이 40년이지 그 나라의, 그 큰 나라의 왕자의 자리에서 이름 없는 그 산골 마을에 그 목동으로서의 크나큰 변화를 겪었을 모세는요, 무력감, 좌절감, 초조함, 이러한 동안 그것들을 40년 동안이나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가 겪었을 그 40년의 그 세월의 무게는 정말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그렇게 연거푸 당하고 옥살이까지 하게 되는지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13년을
그렇게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다윗에게는 정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이 이기지 못한 적장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친 소년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왕의 그 질투에 눈이 멀은 사울왕을 등에 그 목숨을 위협받고 그렇게 13년을 도망을 다니면서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기다려야 했는지, 또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인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니 기다리시죠? 다 이루어지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만족이 되실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감사해야지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이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때로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에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또 기다리다가 내가 정말 믿는 나의 신앙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를 의심할 때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다가 결국은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정말 남 못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나 나름대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는데 왜 그런 고난이 나한테 찾아와서 그 고난을 겪냐고, 또 긴 시간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한숨 섞인 불평을 그렇게 토로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기다림의 지루함과 답답함으로 이러한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3000년 전에 그런 불만과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사람은 구약시대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하박국 선지자는요, 불의가 정의를 누르고 판을 치는 세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우상 숭배를 없애고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기득권층으로부터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혁에 앞장섰던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전투에서 전사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때 애굽이 왕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치부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읽는 족족 잘 드는 면도칼로 베어버리고 그것을 성경을 불로 태워버렸던 그런 교만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돌아가는 그러한 꼴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혁을 위해서 애썼던 그 훌륭한 요시야 왕은 전투에서 죽어버리게 되고 정말 좋게 봐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여호야김이 애굽의 힘을 이용해서 왕이 되자 나라는 부패해져 버리고 신하들까지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며 온갖 나쁜 짓들을 서슴지 않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1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다. 하박국은
횡포라고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왜 나쁜 사람들은 그들의 세력이 더 승해집니까? 왜 또 그 나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그의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이 질문에 하나님은 내가 심판하겠다, 계속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살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시켜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점령하고 남의 소유를 빼앗는 짐승 같은 자들을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러실 수 있는지 도무지 하박국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수의 죄 없는 백성들까지도 악인들과 똑같이 악명 높은 그 바벨론을 동원해 징계하신다니 하박국의 불만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보시고 잠잠히 계시죠. 죄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언제 악인들을 심판하실지 전혀 기약이 없습니다. 무엇 하나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없으니 정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장 2절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크고 분명하게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광고판처럼요, 지나가면서도 다 볼 수 있도록 써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3절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요, 그 정하신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원망과 한숨 대신 기다림 가운데 분명히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다리려면 부지런한 농부처럼 기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인이 고통당한다고 원망하지만 말고 그 시간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하라는 것이죠.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결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는요, 좋은 씨앗을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심고 또 물대고 퇴비 주고 또 잡초도 뽑아주고 때로는 병충해 약까지 주면서 그렇게 기대와 소망으로 준비합니다. 초조함과 짜증으로 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는 기대와 감사 속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우리의 시간도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박국이 느꼈을 답답함은 그만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이 부정과 억울함 그리고 불행은 허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8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또 이제는 그 얘기 그만하라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면 26살, 여자라면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정도는 있을 나이에 그 꽃다운 나이 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304명의 영혼들이 물속에서 아무런 구조도 받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은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잊기 힘든 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역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 이 외에도요, 인륜을 저버리고 인명을 무시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적지 않은 사고와 또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타인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그 피해를 입히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적인 많은 사건들, 또 대다수의 국민들과는 국민들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선거와 정치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박국의 안타까움과 절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질문이자 바로 인류가 끊임없이 해왔던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기다림에는 늘 뜻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40년의 준비 기간을 요구하신 것은요, 그 자아를 내려놓고 이집트 왕자의 교만함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자격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큰일에 사용하십니까? 라고 반문한 그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또 노아에게 그토록 오랜 세월을 준비시키신 것은요, 노아의 가족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필요로 했던 시간이셨고, 또 노아에게는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하박국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다져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기한과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또 것입니다. 하박국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 알게 되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은요, 세겜에서 양떼를 치는 그의 형들 중에 가던 중에 들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5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렇게 들에서 머물다가 형들을 찾아 도단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이 미디안 상인들과의 만남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섭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을 보고 구덩이에 던져넣었던 동생을 팔아넘김으로써 형제들은 동생 요셉을 직접 죽이지 않게 됐고, 또 들에서 소비했던 시간을 통해서 늦게 도착하게 되고 상인을 만남으로 요셉은 그 요셉의 자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모르는 초행길을 또 잊어버렸던 초행길을 갈 때는 인터넷 외부로 지도를 보고 그 최단 거리를 이렇게 계산해 보고는 하는데요. 그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역시 하나님의 빠른 응답이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속히 해주시기를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요, 저와 여러분의 예상보다도 더 빨리 들어주시거나 또 어떤 때는 기도하기 전에 저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럴 땐 아멘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체험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시원하게 포장된 8차선 고속도로가 아닌 때로는 비포장 도로, 때로는 정말 가기 힘든 그 시골의 고불고불한 길을 산길을 돌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도록 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이 직선이라면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곡선과 같고 S자형과 같고 꼬불까불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또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도록 성숙의 시간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들이 믿는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더디 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계획보다 늦게 온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기다림 끝에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를 수도 있는 그분의 시간과 계획 속에서 심판하시는 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부질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심판 자체도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상대가 해주기를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벨론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분과 함께 하심을 다시 깨닫는 순간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요, 환경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분노하는 것에 있습니다. 3장 17절로 18절은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나에게 평안이,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없다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 양과 소가 아무리 많아도 또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비참하고 공허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선지자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나한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응답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화도 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다림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게 만드는, 환난 가운데 성숙하게 하시고 또 힘들지만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원망을 기쁨으로 만드는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안타까움과 처절함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아니, 신앙의 선조들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많은 가운데 그렇게 안타까움, 처절함을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바로 직접적으로 계시를 해주셔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대답 대신 침묵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아내와 아이들로 인해서 잠 못 이루고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 내 자신의 소원이 엄청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답답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가나 들어오나 믿는 자는 형통하다는데 왜 이렇게 나가나 들어오나 사는 게 매일이 맨날 이 꼴인지 푸념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이 있으시기는 한 건지 정말 의구심이 들 때도 많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2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은 새롭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겠다고 오늘 하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또 한숨으로 가득한 강을 건너며 또 불같은 역경과 시련을 통과할 때 모든 것 아시며 아픔과 고난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지에 하나님이 즉시 답하시겠다고 약속됐기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더디 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과 시간 속에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요, 소망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우리의 제한된 그 눈으로 이해 속에서 그렇게 직선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과 섭리 속에서 바라볼 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믿음 가운데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절망시킬 일이 더 이상 남아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힘든 한 해를 우리는 지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과 전쟁, 또 이 지구상을 휩쓰는 지진과 태풍, 홍수, 자연재해와 또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그렇게 끼치고 있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인재,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재해, 살인과 사기 등 여전히 답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저희 각자의 문제 가운데서 재정과 또 관계 속에서 또 취업과 결혼과 직장과 사업장과 진학, 또 건강과 또 신앙, 이러한 산더미 같은 문제들을 보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왠지 하나님의 대답을 힘겹고 지루하게 기다리는 느낌을 받으실 줄 모릅니다. 의료시설과 의료체계가요,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다는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에 7,0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지나간다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잠잠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는 자꾸 무력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때로는 낭만적인 철부지와 같은 기대도 하고 살아갑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마치 어느 물류회사의 로켓 배송처럼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도착하는 것과 같은 금세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허망한 꿈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간구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자판기에 그 과자나 음료수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몇 초 내에 뚝딱 해결해 주신다고, 또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내 방식대로 고집하며 기다린다면 이미 베들레헴과 갈릴리와 골고다에 오신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인생의 우리의 여정에서 동행하시고 항상 함께 웃으시고 함께 우시는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일 리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최후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날,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예수님이 더더욱 보일 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 중에 여러분 앞에 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며 믿음 가운데 그 뜻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약이 있고 설렘이 있으며 소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대망의 주님은 이미 오셨고 또 지금 동행하시며 또한 반드시 오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확신과 감사로 환난 가운데 성장시켜 주시고 힘들지만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